오늘 본문이 요나서 4장인데요. 요나서를 묵상한 후에 사실은 이렇게 한 번 짧은 설교를 전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는 간단한 책이 아니에요. 그 어린이를 위한 성경 가운데 가장 핫템이라고 그러죠. 요새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의 이야기가 가장 핫템입니다. 사실은 그 대부분의 성경 공부 교재에 큰 고래와 요나의 그림이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물고기로 인해서 유명해진 요나는 그렇게 그냥 그 그림으로 표현되고 어린이용으로만 소비될 만큼 가벼운 책이 전혀 아닙니다. 요나서 안에 담긴 역사적 또 예언적 이야기들은 깊은 묵상과 분석을 요구하는 내용들인데요. 오늘은 묵상을 따라가던 지난 주일쯤의 본문인 요나서 4장을 나누면서 짧지만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적당히 믿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지난 겨울에 한국에서 오셨던 목사님이 계셔요. 저하고는 뭐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많이 친한 분이고 허물없이 지내는 분이어서 사모님과 함께 하루 저녁을 저희 집에서 묵고 가셨죠. 따님이 28살인가 그런데 신랑을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랑 조건이 뭐냐면 적당히 믿는 신랑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잠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큰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딱 맞는 거 아닌가? 적당히 믿는 크리스찬. 물론 이제 그 목사님이 적당이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를 성심껏 잘 믿지만 목사가 될 정도로 열심히 한 사람 말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너무 그래갖고 목사 되지 않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말씀이 그 적당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 안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어요. 적당히 믿는 건 뭘까요? 우리 가운데도 사실은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적당히 믿는다는 것의 첫 번째 개념은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한 발은 그냥 세상에 담그고 서서 사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때로는 신실하게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마음은 따로 있는 그런 정말 적당히 믿는 신앙생활도 있고요. 아주 신앙생활을 떠난 건 아닌데 별로 말씀을 따르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신앙은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불평과 불만의 신앙으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장을 성장이라고 하지 않고 변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신앙을 떠난 건 아니지만 불평과 불만과 자기중심 속에 머물다가 그러다가 자칫하면 타인에 대한 비하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당한, 그러니까 불평도 불만도 없는 그런 신앙도 있어요. 적당한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적당한 포기, 적당히 포기한 신앙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보기에 저분들은 정말 열심히 있어 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도 사실은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메마른 신앙이에요. 자신은 뜨거운데 다른 이들을 평가하는 바리새인 신앙입니다. 바리새인 신앙은 사실은 여러분 잘 믿는데 불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자기 주장이 세서 말씀이 순수하게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자기 중심이 완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요나서를 하루에 한 장씩 묵상을 했는데 어떤 결의 묵상을 좀 하셨나요? 요나서는 3장까지 해서 그 스토리가 다 끝이 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기 길로 가다가 징계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렇게 유명한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동안을 있다가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던 대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결국은 니느웨가 멸망을 면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나서는 3장에서 끝나도 아무 이상이 없는, 오히려 3장에서 끝나야만 더 자연스러운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4장이 있어요. 근데 4장을 붙여놨는데 오히려 이것이 마치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 같은, 이게 뭐지? 그런 질문이 솟아나오는 결말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4장이 부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장에서 3장까지의 그 사건에 대한 배경 해설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요나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본심을 기록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장 안에 하나님이 본성에 대한 요나의 고백, 불순하기까지 한 불평, 그리고 자비가 가득한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니느웨의 구원에 관한 그 교훈을 주시려고 하고요. 요나는 4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는 하지만 마치 적당주의자 선지자처럼 또는 아주 고집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합니다. 이 안에서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자비와 또 그 모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 그려지고 있어서 왜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구하셨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4장 1절은 요나가 자신이 하루 동안 선포한 말씀 때문에, 하루 했거든요. 가서 니느웨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심지어 가축까지 동원한 회개가 있고 그 성을 심판하려 했던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는 내용에 대한 요나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에요?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나가 매우 못마땅해서 화가 났다는 반응이에요. 아주 불쾌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요나의 본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할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닥쳐올 심판을 예언해요. 그러나 사실은 요나의 본심은 니느웨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아마 그런 걸 보고 싶었을지 몰라요. 하늘에서 유황불 같은 게 떨어져서 니느웨를 한 번에 다 불태워버리거나 하는 것들을 원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3장에서 보면 그 니느웨 성 전체는 그걸 니느웨 성을 다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3일 동안을 다녀야지 그 다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데를 가서 단 하루만, 그것도 오직 한마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말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기 싫은 걸 등 떠밀려서 억지로 그냥 한 번 그렇게 예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그들이 뉘우치고 나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가 니느웨의 디테일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4장 1절에서 못마땅해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요나의 입장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니느웨는 적국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그리고 대제국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압제자였죠.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많이 누그러져 있는 편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일본 놈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외놈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도미니카 공화국은 IT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우리가 일본을 대하는 거에 한 10,000배쯤 적개심이 더 높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도 IT가 그 나라를 식민지 점령을 했던 역사가 있어요. 참혹하게 했답니다. 아주 가혹하게. 니느웨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한국과 일본, 도미니카 공화국과 IT 뭐 이런 정도의 관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지만 동족들로부터는 또 무슨 얘기를 듣겠어요. 너 가서 일본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떠들었다며, 또 하이티인들이 그렇게 좋다고 그랬다며, 이 얘기나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동족으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들을 위험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나도 싫죠. 여러분, 저도요, 사실은 제가 미국에 와서 학교를 다닐 때 우리 클래스에 일본 애가 있었어요. 공부를 제법 잘해서 되게 밉더라고요. 저것이 뭐 이렇게 하고, 영어는 진짜 발음이 안 되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되게 밉더라고요. 니네의 멸망을 간절히 바랬어요, 요나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와 달리 니네의 멸망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이방 나라 압제자를 돌보신다고 하느냐는 마음이 요나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2절로 유추해 보자면 이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요나가 하나님에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 다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었을 거라는 추측이 충분히 있을 만큼 2절에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거길 뭘 멸망시키시려고요? 아유, 제가 가서 말하고 나서 조금 닮아지면 안 하실 텐데 뭘, 이렇게 분명히 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요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분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정확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고백이지만 요나는 비꼬듯이 한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 언급, 이거 아주 맞는 말인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2개의 돌판을 다시 만들어 갖고 올라오라고 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자신의 성품에 대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한없는 그 하나님 품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엘 2장 13절이나 시편 86편 15절 같은 데서 인용됐던 거거든요.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뭐 조금만 또 앞에 가서 회개합니다 이러면 다 용서해 줄 뿐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통이 났으면 죽여달라고 떼를 쓰기까지 합니다. 내 목숨 나에게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저는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애들 중에 죽는 애들 못 봤어요. 죽여주세요. 뭐 그런 애들은 절대 안 죽습니다. 뭔 말이에요? 죽겠다는 소리는 아니죠. 너무 분통 터지고 속상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점잖게 얘기하셔요. 내가 지금 나한테 화내는 게 마땅하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옳은 일이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 대꾸도 안 하고 요나는 성읍 동편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리고 앉아서 이제 니느웨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자. 여러분, 우리도 옳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그 뒤가 어찌 되는지 보고 싶을 때가 사실 있습니다. 조금 아주 가벼운 예를 들자면 파크웨이 운전해서 쭉 가는데 옆차가 휘생하고 가면 저러다 걸릴라 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저러다 걸려라 하고 속된 말로 고사지내죠. 사실은 우리가. 웃으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가 보니까 동의하시는 줄 알고. 근데 여러분, 한참 가다가 보면 그 차가 정말 경찰 차 단속에 걸려 있으면 나한테 피해 준 거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속이 시원하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양 집사님만 그러시나? 우리는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쁜 놈은 결말이 나빠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일반적인 생각이겠지만
사실 자신도 그런데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면서 나는 아니고 너는 나쁜데 너는 나쁜 결말을 봐야 해. 뭐 이러는 거예요. 요나가 초막을 지은 곳에서 뭐 아무래도 초막을 지어놨으니까 그 안에서 보고 있는데 그늘이 없었겠죠. 뭐 초막이라는 건 짓고 나면 해가 움직이면 그늘이 움직였을 테니까. 박농쿨을 자라게 해주셔요.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앉아있는데 박농쿨이 갑자기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요나가 기분이 업됐어요. 뭐 우리 애기라면 할렐루야 하고 춤췄겠죠. 아우 시원하다 뭐 이제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튼 뭐 이랬다 저랬다 철삭대는 것 같아요. 요나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요나랑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지만 세상에 그거 좀 박농쿨 하루 질렸다고 그 다음날 그거를 시들어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벌레가 쏘아서. 그런데 더워서 정말 기절할 지경이 돼서 죽겠다고 투덜댑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어찌되었든 요나의 불평은 극에 달해요. 죽겠다 그러고 또 뭐 박농쿨 죽은 것으로 화낸다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하나님 물으시니까 옳다 그러고 막 대들고.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에 저한테 대드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 집에 온 세상 사람 중에 대드는 애 있어요. 성질내는 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질내는 걸 받으셔갖고 10절과 11절에서 드디어 자비의 말씀을 하셔요. 잔뜩 화난 요나에게 내가 키운 것도 아닌 박농쿨이 시들었다고 너는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저 안에 어린애 같은 사람들만 해도 12만 명이다. 얼마나 많은데 가축도 많은데 그걸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분 박농쿨은 요나에게 춤추고 싶을 만큼 큰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기쁨이셨어요. 이방인을 경멸하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사실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죠. 믿는 자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신 생명들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혹시 당장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피조물이고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요나서는 일반 예언서나 다른 성경들처럼 깔끔하게 매듭지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반어법적인 질문으로 마감해요. 요나의 대꾸도 없고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이나 다른 사건의 기술도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나를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저 자신을 자꾸 요나에 대입해요. 저도 하나님께 불평 많습니다. 뭐 심지어 저는 하나님이 저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불만이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 IT 가서도 답답한 게 정말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지 답답해하지요. 그냥 내 생각 같으면 빨리 뭘 좀 뒤집어서 뭘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요새는 매일 하루에 또 7, 8번씩 UN 시큐리티 통보가 오거든요. 요새는 또 깽단끼리 총질하고 계속 싸워서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빨리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 달라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 자신이 불평과 하나님의 자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좀 잘해주시고 기쁜 일이 있으면 다 은혜고 자비라고 생각하고 좀 모자라면 불평하고 불만입니다.
다만 여기서 그냥 한 가지 우리가 잠깐 쉬어가듯이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요나는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불평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샀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생각해서 끝까지 불평하고 불순종한으로 일관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 같아요. 요나서가 기록됐잖아요. 물론 요나서의 저자를 요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구전으로 내려와서 후대의 기록이라는 주장이 좀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요나가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왜냐하면 내용 안에 보면 요나 자신 아니면 딴 사람들은 모를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요나가 4장 2절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나가 불평하고 불만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보려고 그 시키신 일을 좀 피해보려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기는 했지만 돌아온 이후에는 자신의 기준으로 자기 고집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논장하고 불평하고 떼를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이 있을 때 있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나만 손해. 어차피 우리는 이제 예수를 안 믿고 살기는 틀린 사람들이에요, 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는 못 살죠. 그렇게 생각하면 잠시 불만이고 불평이 남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하나님과 다투세요. 요나처럼 어디 도망칠 수 없는데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도망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적당히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지만 사실은 그래서 내릴 재앙도 거두어 드리기도 하시지만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이면에는 공의도 갖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하는 사랑의 방법에는 매도 있어요. 징계도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겠기 때문에 심판도 허락하셔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방인과 택한 백성을 구분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만납니다. 내가 보기에 마땅치 않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바리새인처럼 바싹 메마른 신앙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뭐가 잘못됐고 누구는 어떤 게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 사람은 그래요. 누구는 신앙이 어떻다고 판단되고 누구는 이런 세상에서 같이 사는 게 싫다고도 느껴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타인에 대한 연민 같은 것은 간대없고 그냥 정죄하고 비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의 강국으로 일어서는 아시리아를, 그 수도 커다란 성 니느웨를 사랑하셨어요. 성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배제하지 않으시고 환대하시는 분입니다. 자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누구는 넌 아니고 넌 아니고 넌 아니고 이렇게 배제하시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서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분의 환대가 아니라면 우리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겠어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십니까? 저는 좀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니에요. 하나님 자비가 없으시면 저는 이렇게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환대하시고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그 자비 앞에서 우리가 불평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요나서는 가볍게 그저 큰 물고기 뱃속 이야기를 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인간의 옹졸함과 불순종에 반하여 끝모를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요나서를 읽고 또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돼요. 닮아가는 것이.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서 늘 조금씩 진보해요. 나 중심적인 모습 버리고 타인 중심의 자비를 내 안에 심어가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드릴 때 정말 우리는 불평과 자비 사이에서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고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나와 다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머물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며 적당히 성도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전에 불평과 불순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